레위기 11장인데요. 지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하여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11장에서는 좀 특수한 내용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즉 지금까지는 예배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물고기, 새, 곤충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식생활의 금지 명령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 율법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게도 올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이 규제에서 우리를 풀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규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식생활에 금지 명령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만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먼저 지도자, 즉 가르치는 자들부터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음식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때는 오로지 채소와 과일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시대부터 그때부터 짐승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이미 이 시대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사람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 정결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이 제물이 정결할까 아니면 부정할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즉 살아있는 동물, 산동물이죠. 산동물이라고 제한하여 다른 짐승에 의해 찢겼거나 이미 죽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사한 동물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동물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의 상징인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로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9장에서 동물을 먹도록 하셨다면 레위기 11장에서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는 모든 동물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레위기에 와서 금지 명령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모든 짐승을 먹도록 다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 와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라고 금지 명령을 주셨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숨기는 이방 민족들과의 구별된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즐겨 먹는 짐승 동물이 바로 돼지고기였어요. 지금도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애용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잖아요, 돼지. 무당이든 뭐든 돼지를 놓고서 또 우리도 뭐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낸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고기가 돼지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방인들과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께서 금기시키는 동물들은 사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들이 즐겨했던 우상들이 즐겨했던 그런 음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제물로 많이 사용하였거나 즐겨 먹던 고기들이 바로 지금 오늘 금지된 짐승들이라든가 음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도 깨끗해야 하지만 생활 또한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식생활이기 때문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물론 이때 시대에는 타락한 자들과의 교제를 아예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과의 교제의 기회를 차단하시려는 의도에서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세속화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이 3절 말씀에 보면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짐승들 가운데 애매모호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걸쳐 있는 짐승들인데요. 그 경계선에 걸쳐 있는 네 가지 부정한 그 땅에 사는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그런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에 낙타, 5절에 오소리, 6절에 토끼, 7절에 돼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돼지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7절 돼지고기로 인해서 식생활의 올무에 걸리곤 하지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나 아니면 율법대로 먹지 말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요.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레위기의 금지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못 된다?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고로 이슬람 교도들은 왜 그토록 돼지고기든 위에 열관 나열한 말씀들을 철저히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는 보니까 라면 스프에 그 스프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성분을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루라도 있으면 그들은 라면을 먹을지언정 스프는 넣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라면조차 먹지 않더라고요. 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따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불완전했던 율법들이 완전하게 된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상, 개인적인 신앙 양심상 또는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근거로 인하여 난 이것은 먹지 않겠다 생각한다면 안 먹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대로 어떠한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도 그렇지만 먹고 마시는 일로 서로 다투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러한 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앞으로 올 것,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앞으로 올 것, 장래일이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직접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율법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등푸른 생선을 못 먹어요 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것으로 문을 열어서 편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넌 왜 그거 못 먹어? 넌 왜 그것만 먹어?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먹는 식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생활이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의 금지 명령은
불완전한 시대에 주신 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살아있을 때는 만져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에는 중요하게 다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교제를 분별하게 하고 세상 사람을 닮거나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금지된 수중동물에 관한 말씀이지요. 물고기 역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해서 구약시대에는 문어, 낙지, 오징어는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럼 이 시대에 이거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너 왜 먹냐? 왜 안 먹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도록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금지된 공중동물에 관한 말씀인데요. 조류에 관하여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하나 종류의 이름을 쫙 열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허용된 곤충들까지도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곤충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뛰어다니는 다리가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곤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되는 것들을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넘어선 접촉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24절 25절은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거나 옮긴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26절 28절은 네 발로 걷는 부정한 육상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옮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저녁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난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죄로 다루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다만 이들은 물로 깨끗이 씻는 결례라는 의식을 행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의 사체는 자연산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장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해서 정리해 볼게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세속화된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세속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금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 율법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율법이 금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이방인은 오로지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것처럼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허물어 주시는 것이에요. 당시 율법에는 이방인과의 접촉도 허용치 않았던 것이지요. 이방인과의 그 높은 담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듯이 율법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위해 정해놓은 음식물의 제한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구약의 모든 담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초대교회가 먹는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제 막 전환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혼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전히 이건 먹을 수 있다, 이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구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혼란기에 있었을 때예요. 결론은 뭐예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좀 어떤지 모르지만 개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굳게 믿는 자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안 먹는 자들은 저런 것을 먹는다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먹든지 안 먹든지 하면 되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혹 내가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먹는다고 강제로 먹이려 하든가 설득을 하는 것은 자신도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삶도 넉넉하게 활짝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한 뼘 더 넓은 가슴으로 세상에 나아가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안아줄 수 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오늘 그 누군가는 미소를 짓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오늘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 여유롭고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이웃과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